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포로로 보내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고향을 파괴하고 가족을 죽인 원수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방 안에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게다가 그곳에서 선지자의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성읍을 평안을 구하라 하신다면 아마 되게 황당하고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오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본문 에레미야 29장 기원전 597년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간 1차 체포에 유대인 포로들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성경에서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인데요. 실제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고대 중동 지역의 지배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도 역사 기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597년에 먼저 왕을 잡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엘리트 계층들, 왕족들, 제사장들, 장인들, 그러니까 기구 잘 만드는 대장장이들, 사회 지도층들 약 10,000명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냥 납치해드 같이 가져가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끌려온 거짓 선지자들이 사회 그 엘리트 끌려온 지도층 백성들에게 곧 돌아갈 거야. 내가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1, 2년 안에 돌아가. 짐 풀지 마. 정착하지 마.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게 금방 밝혀질 일이었던 게 1차로 체포는 그렇게 했지만 2차서부터는 이게 유대인들이 좀 고집이 세고 민족성이 강하니까 이거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왕의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왕의 눈을 심지어 뽑아버려요. 그리고 질질질 끌려고 가는 2차, 3차 계속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남겨진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땅은 저주의 땅인 거예요. 하루 빨리 도망쳐야 될 오염된 땅인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 말만 믿고 한 1, 2년 후에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바벨론을 적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 떠날 곳인데, 어차피 떠날 곳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2년이 아니야. 자그마치 70년이나 지나야 끝나고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비하지 말고 집도 짓고 살고 정원도 가꿔서 열매도 먹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좀 황당한 말씀이긴 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역사회는 우리가 축복해야 될 정원이다. 지역사회는 우리가 축복해야 될 정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의미와 우리가 2026년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이 구리를 비롯한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며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가꾸는 정원사다. 앞서서 거짓 선지자들이 1, 2년만 버텨 여기 이 고통스러운 곳 언제든지 떠나게 될 거야. 다 믿었죠. 근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70년이 지나야 떠나게 될 것이다 얘기해 줍니다. 근거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돌아가려면 몇 년이요? 70년. 엄청난 기간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70년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첫 절인데 주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여러분 집을 짓는 것까진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하루라도 집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뭘 해요? 텃밭을 만드는 뭐예요? 네, 여러분들 텃밭 만들어 보신 분 계시죠? 텃밭 뭐 저도 집에서 조그만데 흙 모아놓고 뭐 상추 파 같은 거 심어놓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임시 거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꾸며 살라는 거예요. 텃밭에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라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어로 두 가지 동사를 하는데 이 동사를 한번 차이를 보면 바나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 나타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이 바나라는 동사는 짓다, 만들다, 빌드업하다 영어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은 집은 금방 무너지지 않으니까 집 안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 정착하는 걸 얘기해요. 나타는 뭐냐? 심고 뭐 가꾸라 이런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와 텃밭과 밭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지만 네 언제 뭐 1, 2년에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잡혀온 치욕의 현장인 바벨론이지만 누구보다 먼저 집 잘 짓고 거기 밭 가꿔서 열매 잘 먹으란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예레미야 빼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곧 떠나니까 이건 여관이라 생각해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2623년 전이나 지금의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늘 말이 똑같아요. 이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렵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이게 맥힙니다. 이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너희 소유와 재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뭐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인간관계 아니면 너가 공부하는 것 내려놔. 얼마 후에 휴거나 말세가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천지가 온다.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쳐라. 뭐가 필요 있냐 그거. 뿌려라 바쳐라.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합니다.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파괴해요. 하지만 잘 보면 이단의 교주와 그 중심 세력들은 돈도 잘 챙기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관계도 잘 챙깁니다. 여러분 거진 이단 교주 보셨나요? 신문 기사에 이단 교주의 검소함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을 보셨나요? 2623년 전이나 현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여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것이 오니까 그 소망과 정말 그 꿈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신학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는 지역사회는 떠나야 할 악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가꾸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이니 잘 정착하고 살아라. 혹시 여러분 사시는 구리에 대해서 불만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다른 지역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잘 힘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내 다른 지역 가야지. 교회도 떠나시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텃밭 가꾸고 잘 먹고 잘 살고 결혼도 하고 잘 지내라.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보낸 곳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잘 되면 다른 곳을 알아서 보내게 하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뭐요? 낳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포로인데 애 낳아서 뭐한 아니라고요. 70년 후의 일이니까 오늘을 살아라 이겁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만들어라.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아이를 많이 낳고 바벨론은 70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숫자와 그에서 영역들을 잘 만들어낸 덕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명령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재현하라는 겁니다. 1, 2년 참다가 신앙생활 뭐 대충 하다가 예루살렘 귀향하면 잘해야지 생각했던 그들에게 집 져라, 정원 조성해라, 정착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리석을 때 저도 막 속상할 때 옛날에 청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 그러면서 장신의 기도탑 가서 막 바닥 주먹으로 쳐가지고 저 주먹도 깨지고 바닥도 우그러지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계시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고 소리칠 필요 없어요. 듣고 계세요.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여러분이 갈 환경보다 더 귀한 보물은 현재예요. 지금 이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구리시 사시나요? 남양주 사시나요? 서울 사세요? 구체적으로 수택 이동, 인찬동, 다산지구, 서초동 상관없어요. 양평 상관없어요. 그곳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시 포로들 생각했습니다. 내 예루살렘 돌아가면 제대로 살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지금은 아니지.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승진하면 교회에 헌신하겠다. 내가 아이들이 다 크면 선교 막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참여하겠다. 애들 아이 다 크고 나면요 몸도 힘들어요. 은퇴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열심히 일하겠다. 생각해보세요. 은퇴하면 더 바빠요. 일하지 못하면. 더 좋은 동네 가면 이웃을 섬기겠다.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전도하겠다. 우리가 1년 후에 바벨론 떠나서 예루살렘 복귀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들에게 그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26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해서요. 지금 너희의 바벨론에서 시작해라. 지금 여기 구리에서 시작해라. 진짜 교회는 교회 문을 나선 순간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 반상회, 요즘에 반상회 있나요? 요즘에 다 없죠. 주민 대표만 만나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경비 아저씨도 없는데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들 만나고 참여하고 엘리베이터 오가면서 좋은 친구들 또 이웃 주민들 만날 때 동네 청소할 때 앞장서고 이웃 가게 우리 것만 쓸 거야 탁 쓸어주고 근데 우리 가게 오다가 옆에 거 안 쓰면 우리 가게 오다가 우리 가게 앞에서 바로 넘어지면 어떡하실라 그러세요. 이웃 가게 눈도 쓸어주고 지역 상권 이용하고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타 심고 가꾸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하나님의 정원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꾸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일상이 그 정원을 기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고구마 전도왕 책을 쓴 김기동 목사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저와 함께 과천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어서 자주 만났죠. 한 번은 밥 먹다가 목사님 어디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니 언덕 같은 산인데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다 보이는 전망이 있는 산이었어요. 도시가 다 보이는 곳이에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후에 저희 교인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있는데 다 데리고 여기 올라옵니다. 와서 하나님 이 도시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도시가 잘 되게 해달라고 도시를 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교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여기에 갇혀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담을 넘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늘 위에, 산 위에 있는 빛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등경 위에 두나니. 네, 진짜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기도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더 높은 곳이 있다면 올라가서 구리시나 이 남양주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도시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과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하는 존재가 뭐냐?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빛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론은 어디 있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에게 되게 불공평하고 참 비윤리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다른 직장이 여러분의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대학생들에게는 도저히 신앙과 충돌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학교가 바벨론일 수 있어요. 또 뭐 많이는 안 계시겠지만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살게 된 지금 이 동네가 우리의 바벨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 예수님 안 믿는데 나만 예수님 믿어서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갈등과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우리의 바벨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늘 거기서부터 도피하라고 얘기해요. 저주하라고 얘기해요. 따로 우리의 움막을 만들고 거기에 갇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또는 새로운 것, 말세를 심지어 꿈꾸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바벨론 또는 그 대한민국 고리시 네가 거하는 어디든 세상을 밝힐 정원사로 너희를 불렀다.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키워서 열매를 걷어먹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오래오래 잘 살아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이 최상위층이 사는 곳에 비해서 뭐 집은 작을 수 있고 차는 조금 더 싼 차일 수 있어도 여러분이 사는 곳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이웃과 나누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품격은 세계 최고의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 사회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임을 잊지. 여기서 이제 7절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포로로.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누가 보냈다고요? 느부갓네살 황제? 아니에요. 바로 역사의 주관이신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왜 위대한 교회로 보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든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이기도 하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해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만약 구리시에 살고 계시다면 이 경기도 구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있는 곳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두셨어요. 내가 결혼해서 만나게 된 남편, 아내, 내가 낳은 자녀들, 그리고 손주, 손녀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운명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발을 딛고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임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이유는 다른 종교와 달리 내세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과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는 운동하고 움직이는 정말 모빌리티라고 그랬죠. 유동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기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보내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해 보실래요? 웃으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거죠. 내가 보냈다 하시면서 목적을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무슨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불렀냐. 그 당시에 2600년에도 지금도 7절을 한번 보시죠.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고 기도하. 검은 글씨까지 보면요, 좀 진한 글씨.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을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기도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잘 되기를. 근데 뭘 구하고요? 평안을 구하고. 근데 이 평안을 구한다는 히브리어 자체의 뜻에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라샬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라시라는 말은 구하다라는 말이기는 한데 이것은 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추구하고 연구하고 찾아서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어가 아닌 한글말로 좀 변형해서 의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사로잡아 오고 보내고 불렀는데 부른 목적은 너희가 지금 너무나 싫어하고 금방 떠나고 싶어하는 이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전심으로 추구하고 연구하고 찾아 구해야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 목적을 위해서 왔다. 청년들 가운데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너무 직장에 생각해 보는 거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진짜 이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죠. 근데 요즘 문화가 조금 힘들면 바꿔요. 그래서 진짜 재능 있고 똑똑하고 조금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실제로 그 어떤 자녀들 그런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내면적인 연약함도 극복하고 엄청나게 성숙할 뿐만 아니라 어떤 거기서 하나의 높은 가치를 마련할 친구들이 30대 직장 옮겨 다니다 끝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죠. 근데 관점이 이런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얼른 떠나기 위해서 내가 갇혀서 더 좋은 곳을 가야지 하는 그 관점이 다른.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있는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전심으로 추구하고 연구하고 찾아 구해야 한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불태우고 성물들을 약탈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죽이고 그의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뽑아서 끌고 갔습니다. 아주 처절하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대량 학살해 버렸어요. 포로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 그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위대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랍니다. 스트레스 받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땅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 제대로 짓고 애 잘 낳고 거기서 보란듯이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에서 내가 압구정동 가고 싶다 꿈 때문에 맨날 내가 살고 있는 구리집 들어가면 왜 구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는 정말 많거든요. 여행 가면 돼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꾸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게 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제일 부자 되세요.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직장에서 어떤 신입사원보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입사원이 되세요. 20년 후에 가장 빨리 승진한 회사 사장이 되세요. 왜 자꾸 다 박살난 예루살렘에 1, 2년 안에 돌아간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현실에 발을 딛고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확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샬롬을 구하라고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하세요. 너희 잘 모르는 게 있다. 그 이유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우리가 평안을 구해서 거기가 평안하잖아요. 우리도 평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샬롬이 우리의 평안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힘을 너무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막 일을 부득부득하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짓 고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하고 그러고서 또 떠나는 성도들을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야 이거 정말 나한테 독이 된다. 오히려 떠나고 한 그 교회가 잘 되게 그 사람이 잘 되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 저한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네가 어떻게 느끼든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공의가 임하도록 너희는 복을 빌며 기도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고 너희를 향한 명령이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예민한 질문인데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사회 참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집 고쳐주고 봉사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다른 것 필요 없고 목사님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뚜렷한 정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통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인기도 많고 엄청나게 부흥하던데요. 마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에 대해서 부족한 저의 대답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7절 보여주십시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보내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어디든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여러분의 보냄받은 가족,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간 직장, 여러분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만나는 움직이는 지역사회 같은 지인들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교회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년에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쓴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아들같이 여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로 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하라. 이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품격 있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영어로 니틀리하게 그렇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좀 높인 사람들, 정책을 좌우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누구의 평안? 우리의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다. 성도는 지역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따뜻하고 환한 공동체의 예수를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23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당시 그가 1970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벤 나이스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던 초기였어요. 교회 성장이 너무 더디죠. 잘 되지 않죠. 근데 바로 길 건너편에 벤 나이스 제일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성가대원들만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뒤에 파이프 오르간 보세요. 옛날 사진인데 1970년대 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와 하시는데 주일 아침마다 자신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는데 바로 이웃 교회 주차장으로 수많은 들어가는 차들을 보면서 심한 시기심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목사님이 버전이 두 개예요. 찾아보니까 교회 바닥에 엎드렸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그거는 잠깐 보여줬던 것은 그 큰 교회에 침례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길가의 대자로 누웠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차가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잭 헤이포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왜 남의 교회를 보고 불평하니? 이제부터 저 교회 들어가는 차를 볼 때마다 기도해라.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라. 저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 잘 만나고 부흥하고 은혜 받게 해달라. 네가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거를 수요 예배 때 성도들하고 나눴대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서 온 성도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같이 이웃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차에 탄 사람이 저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숫자는 안 느는데 성도들도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교회의 이름을 원래 교회 이름에서 좀 바꿨어요. The Church on the Way라는 교회로 바꾸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 지금 현재로는 미국 10대 교회라고 하면 먼저 소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뭐 사진 쭉 보여주시면.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불평하다가 나중에 기도했던 옆에 벤나이스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 제스 무디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 지역 교회를 나중에 친해져서 엄청나게 잘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연합 사역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C.S. 루이스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 같죠? 세상은 세상 자신이 왜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잘 몰라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찾아 헤매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지역사회의 정원사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교회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지역사회가 주민들이 우리 교회는 저 교회 좀 착하네, 좋네 뭐 이런 얘기도 좋지만 제가 꿈을 꾸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섬김, 헌신, 봉사, 삶의 자세를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몰랐는데 저분들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왜 살아가는 이유를 이제는 발견했다. 세상이 비로소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빛의 사람,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제사장의 삶을 살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겠어요? 성령님 바람 불어 넣어 주셔야죠. 우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거룩한 비전을 불어넣어 주셔서 2026년 우리 위대한 교회는 지역사회라는 정원의 축복의 비를 뿌리는 구름이 되고 그들의 평안을 기도하는 사랑의 동산이 되기 위해 멋지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뭐 찬양대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되게 은혜스럽게 들리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천국으로 출발하는, 나는 지금 세상이 포로가 돼 있지만 언젠가 천국으로 떠나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뿌리를 딛고 세상을 가꿔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대리 정원사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되기 바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이 동네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실제가 돼요. 우리 위대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머무는 아름다운 축복의 정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 번성하며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포로로 보내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더불어 평안하여질 것임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는 언젠가 천국으로 떠나기 위한 작은 종착역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지역사회는 우리가 축복하고 가꾸고 심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어 먹이는 정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심으신 이 땅 위에 정원사로 보내셨음을 깨닫고 주여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 이웃에게 축복의 유통자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 가정과 나도 받겠습니다. 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